9장 2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노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씨 뿌리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씨는 이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의 염려나
또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 이런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세상살이에서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배반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세 명의 대표적인 악인이 등장하는데 그들 가운데 탐심이 가득 차고 허영이 있어서 그래서 서로를 배반하고 치는 그래서 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악인은 누구냐면 26절에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세겜 족속, 그들과 같은 형제인 가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알이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알 마음에 이 탐심이 생기고 또 허영이 또 있어서 사람들을 더 많이 규합하여서 아비멜렉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보게 되면 포도를 잔뜩 이렇게 수확하여서 그것을 밟아 포도주를 만들고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연회를 베푸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을 규합하고 뭔가 자신의 뜻대로 무엇인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함께 먹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연회를 베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세겜이 아비멜렉을 섬기고 있는데 사실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가 기드온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세겜 사람이 아니다. 세겜 사람도 아닌 그 아비멜렉을 우리가 섬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여룻바알이다. 별명이 여룻바알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인 바알,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냐면 그들의 신당이라고 말하는데 이 바알 신당에서 그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인 이 바알, 그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여룻바알, 그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의 신을 대적하는 원수의 그러한 아들인 아비멜렉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다. 이것은 한 4,500년 전에 야곱 때 출애굽하기 이전에 벌써 그 오래전에 야곱 때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오래전이죠. 이 세겜 지역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하다가 아이 쇼핑하다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 남자가 세겜이고 그 아버지 족장이 이 하몰이었습니다. 차라리 옛날에 우리를 다스리던 그 사람들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정통성이 더 있는 것이지 아비멜렉을 섬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언변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교묘한 말로 그 마음을 이렇게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듣고 마음에 분을 품게 되냐면 두 번째 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스불입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이 스불은 아비멜렉이 세겜 지역을 다스리는 방백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의 신복이고 수족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말을 전해 듣고 나서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아니 가을,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기에 그렇게 반기를 들으냐. 그래서 이 스불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다시 돌아오고 조언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꾀를 내는데 어떻게 내냐면 가만히 사람을 아비멜렉에 보입니다. 이 당시 아비멜렉은 어디 있었냐면 41절에 보면 아루마라고 하는 지역에 이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서 여차여차한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당신이 사람을 이끌고 몰래 이 세겜 지역에 오면 내가 이 가을과 그 무리들을 당신과 맞닥뜨리게 해서 그래서 당신이 이들을 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짜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34절 보게 되면 세 번째 악한 사람인 아비멜렉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34절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아비멜렉도 자신의 수족인 이 신복인 이 스불의 말을 전해 듣고 나서 마음에 열불이 난 것 같습니다. 아니, 나를 대신하여서 이 자를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마음에 각자 그러한 탐심과 기타 욕심들이 그냥 가득 차서 이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몰래 매복하러 오는 겁니다. 원래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외적과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사사인데, 지금 그와는 전혀 다르게 자신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칼을 드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절 보게 되면 3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아침 일찍부터 그 성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고 또 공식적으로 재판도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곳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있었던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것을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곳, 그 성문에 아침 일찍부터 가을이 가 있는 겁니다. 연회를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먹이고 또 그곳에서 서 있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 점점 자신의 새를 불리기 위해서 일찍 갔는데, 저 멀리 산에 보니까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불에게 저 사람들이 누구냐,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불이 그렇지 않다고, 산 그림자일 뿐이라고 거짓되게 이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 산 꼭대기에서 내려왔습니다. 밭사이를 지나는 걸 보고 저거 보라고, 사람들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스불이 그제서야 인정을 하면서 뭐라고 그 가을의 마음을 격동시키냐면, 당신이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의 마음에 자존심을 막 건드린 겁니다. 그때 큰 소리 치지 않았느냐. 이제 아비멜렉이 왔으니까 이제 나가서 싸워라. 원래 전략적으로 한다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고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성을 끼고 수성전을 펼쳐야 됩니다. 그 세겜 성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성 위에서 싸우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스불이 옆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 감정적으로 또 격해지면 이성보다 그것에 따라서 가게 되는데 가을이 그 스불의 부추김 속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패하게 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4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가알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져서 도망을 치게 되고 죽게 되는 사건이 그 전날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아직 아비멜렉이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밭에 일하러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은 원래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데 협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알 신전에서 나오는 은 70개도 주어서 사람도 사게 하고 그와 함께 붙어있던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인데 아비멜렉이 칼을 들어서 쳤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적어도 며칠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눈치를 보고 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그냥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게 순진하게 성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 4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이 세겜 백성들이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죽을 자리 그것도 모르고 그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원래 허영이 가득한 사람이고 탐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던 그 세겜 사람들을 배반하고 그들을 또 쳐서 죽이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악한 사람들이 서로 배반하고 거짓되게 행하고 또 어리석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이와 같이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유혹, 또한 허영과 탐심과 그러한 기타 욕심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냈기에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늘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되게 하여서 주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